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았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함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확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000억짜리 로또 비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약해져 있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영광 받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시며 되뇌이시며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완벽히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의 악보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조차 주님 앞에 곡조가 되어 영광의 찬송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정체성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 보면 14절까지가 찬송이요 구원의 감격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또다시 한 문장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 1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감사 기도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내가 딱 묶이면, 환경과 상황만 보면 여러분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묶이면 감사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가 나오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감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감옥 안에서 찬양과 감사는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는 이 고백 안에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초점이 주님께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바울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는 넘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감사의 원리는 쥐어짜내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넘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흘러넘쳐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장 6절 7절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감사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주인을 향한 명확한 믿음이 수반되면 감사는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앞절에 보면 주어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뿌리를 박으면 감사보다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두면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뿌리를 박고 그 위에 믿음에 굳게 서면 상황과 환경 없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밀려오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다른 의미로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고 끌고 가고 인도하다 보니 여러분 마음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턱까지 차오릅니다, 숨이.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 뿌리 박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자꾸 맡기다 보니 여러분 누가 내 걱정과 근심,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이제 나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몫이 됩니까? 주인 대신 그분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끌고 가시며 인도해 가시니 여러분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삶의 원리요, 우리 신앙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성도를 향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매여 있으니 직접 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양들입니다. 당신이 목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도 평안교회를 섬기며 목양하며 끊임없이 혹시나 주일 가운데 결석한 성도님들 계시면 물론 제가 전화하겠지만 신방 전화하지만 끊임없이 제 안의 기초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혹시나 교회를 빠지면 주님이 붙잡아서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이 목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문제와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더 올려드리시는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걱정하고 있는 것들, 염려 대신, 걱정 대신, 근심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기도와 간구 옆에 함께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문제와 상황에 눌리지 않게 만듭니다. 감사함으로 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소식이 들립니다. 에베소 성도들 주님이 목양하시니 자신은 감옥에 매여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이 목양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우리 평안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7절에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로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기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는데 성령을 통해 알게 해달라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안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다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깊이 있게 충만하게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아이돌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보면 한 5명, 6명 되는 아이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얼굴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노시스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돌 가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깊은 친밀함, 친한 친구와의 깊은 친밀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그 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암,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려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 우리 주님과 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어진 관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렇게 날마다 붙들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18절 상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속적으로 영안을 열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뜸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불신자일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여러분 여기에 데려다 앉혀놔도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령이 부어지니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주님을 깊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저자이신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은 달라집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며 괴롭힙니다. 계속 침공하며 괴롭히는 가운데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며 그 아람의 공격을 다 방어해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포위한 장면을 엘리사의 종 사완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완이 군대가 둘러싸니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니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제 반대로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은 장면을 보며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은 걸 보지만 그 너머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 또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문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 성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때야 사완의 눈이 활짝 열리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눈으로 자꾸 조명하시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은 주님이 역전시키는 간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담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완이 보지 못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천군 천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생생하게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라고 바울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며 바울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 가지를 꼭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부르심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냥 세상 가운데 얹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라고 소명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부르심과 이 소망이 합쳐져 잘 드러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후회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걸, 이 길을 갈 걸, 내가 왜 이 선택했지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후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건 무엇입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우연히 그냥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든든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함께 여러분 다시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측량 못하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 여기 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 월드컵 경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가 확정되면 7대6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면 재방송을 볼 때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비록 전반전에 5대6으로 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에는 7대6으로 역전시켜서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입니다. 비록 전반전에는 비록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내가 밀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종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미 인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라고 바울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붙들 게 있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상속받은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속받은 유산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되십니까?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저랑 똑같으시군요. 그분들을 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속받은 유산, 비록 이 땅에 상속받은 유산은 10원 한 장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100억,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상속받은 게 있다. 너희들이 상속받은 게 있다.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넘치는지를 너희들이 제발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열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유산이 무엇일까요? 상속받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온 우주가 있습니다. 여기 온 우주가 있는데 제 몸이 이제 저울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여기에 올려놓고 왼쪽에는 예수님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자, 어느 쪽이 무게가 무거워 기울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온 우주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쪽입니까? 예수님 계신 쪽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입니까? 천억입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입니까? 천억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천억보다 예수님을 이미 상속받았는데, 그분 자신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속받은 유산, 그분 자신을 다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직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만 완전히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천국 본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체를 입고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며 그렇게 주님과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하며 주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함께 안고 주님 볼을 비비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감겨져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영원한 상속의 기업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생생히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러분, 19절에 보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가지, 힘에 대한 네 가지 단어가 한 절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선포되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선포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슬픔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19절을 통해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의 능력,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자꾸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할까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 능력을 놓치고 그냥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자꾸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산을 치우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 내가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문제가 커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다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커다란 산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 상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까만 소복을 입고 루터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어디에 장례가 났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왜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예, 누가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루터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당신 조금 어디가 아픈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진맥진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진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당신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찬송가 384장의 찬송가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내 능력 되시는 이분 누군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분 누군가? 나의 장수 만군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을 승리케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터는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 그 능력 바라보며 살아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 능력의 크기가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능력의 크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능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능력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어떤 세상 왕들도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군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힘을 동원해도 이 죽음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꽉 덮고 있는 이 죽음, 아무도 여기를 뚫고 나올 수 없는 이 힘을 깨뜨리며 뚫고 나오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아도,
아무리 실패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상속의 유산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열려 내 시선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부르심의 그 소망, 영광의 풍성함, 부활의 능력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 가지,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능력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